오늘 새벽에는 바울이 세운 직분자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1년간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을 때에 바울에게 배운 그 이방인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게 될 만큼 바울은 교육에 능한, 잘 가르치는 교사와 같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했는데 요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터키 중남부입니다. 저 터키 중남부 지역에 교회들을 세우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선교를 이제 마치면서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웠으니 바울이 세운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사도행전 14장 23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랬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 그랬어요. 금식기도 하면서 세웠습니다. 금식기도 하면서 그 택한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믿는 주님은 예수님이죠. 그들이 믿는 주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들이 믿는 주님은 떠나버린 주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 맡겼다 그랬어요. 직분자를 주님께 맡겼어요. 왜 그러냐? 이 직분은 주님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택하여 세웠다 할지라도 바울이 주인이 아닙니다. 믿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 맡겼다 그랬어요. 바울은 1차 선교 때뿐만 아니라 2차 선교, 3차 선교,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계속해서 목회할 수가 없으니까 일정한 기간에 목회를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가르칩니다.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재능이 있는 분들을 택해가지고 더 세밀하게 가르쳐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교회를 맡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모이고 교회가 지탱되도록 가르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했던 지역은 한번 지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부흥이 한번 하고 흩어져 버린 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한 지역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계속 돌보는 바울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특출한 제자들이 이제 성경에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대표자죠. 디도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그 바울의 제자들이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3차 선교 여행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선교한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터키 서쪽 지역 에베소. 그 에베소는 그때 당시에 그 아시아 지역에는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2년 넘도록 만 2년 이상 머물러서 목회를 하고 두란도 서원이라고 하는 학원을 빌려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강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강론하다 보니까 온 아시아에서 뭔가 진리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바울에게 와서 듣고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죠. 말씀의 부흥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은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랬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가까이 거기서 목회하면서 제자를 키웠으니 거기에 많은 교인들이 생겼으니까 바울이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맡겼어요. 그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목회를 맡긴 것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이곳저곳 다니면서 돌보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머물면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직분자가 바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장로들을 세웠으니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에베소의 외항이죠.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아주 가깝습니다. 그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에베소까지 들어갔다가 나오려면은 배 타는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 놓고 그 장로들에게 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백입니다. 20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선택하고 세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선택하고 세웠지만은 바울은 그 본질이 성령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는 거죠. 바울이 택하고 바울이 세웠지만은 성령이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세웠다 이거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장로들의 사명은 바로 감독이요 또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감독이라 그럴 때에 그 노예들을 감독하는 노동판의 십장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보살피고 그 목자가 양들을 감독하는 것은 양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감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자의 양무리 감독은 그 양떼들 가운데 혹시 넘어진 양이 있으면 가서 일으키고 그 양들 가운데서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있으면 가서 찾아오고 늑대나 이리가 주변에서 눈을 번뜩거리면서 양을 잡아먹을 작정을 하면은 몽둥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독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렇게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싸나운 이리가 올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믿고 세운 장로들 가운데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 만들려고 자기 권세를 교회에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 그런 장로들이 나올 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여러 세워서 교회를 감독할 때에 좋지 못한 이단, 좋지 못한 다른 사상 이런 걸 어디 가서 배워와가지고 또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직분자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버렸죠.
전도관을 세운 박태선 씨는 장로였습니다. 남대문 교회 장로였어요. 그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자기를 따르는 집단을 만들고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보다 높고 석가모니보다 높고 그래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천부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 이단의 왕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목사들 가운데 이단이 되어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싸나운 이리들, 늑대들, 이와 같은 이단 사슬을 가져올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호하고 감독하라고 세운 직분이 바로 감독이요 장로. 그래서 장로가 감독하다 보니까 감독이나 장로나 같은 직분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게 됩니다. 사도가 없는 초대 교회, 사도가 없는 지역 교회, 누가 성도들을 돌봐야 됩니까? 그 성도들 가운데 연장자, 그 성도들 가운데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돌봐야 되니까 바울이 그들을 제자로 가르쳐서 목회하도록 위탁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초기에 목사들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정식 교역자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에서 전도해서 아주 시골 벽촌에 멀리 떨어진 마을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큰 교회까지 나오려면 너무 멀어.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교회나 또 지성전처럼 말이죠,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 똑똑한 분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 또 가르칠 수 있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그 시골에 파송을 받아가가지고 그 성도들을 돌보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시골 교회를 지켰죠.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 교회를 세웠다 할 때에 그 정식으로 머물면서 사례비 받아가면서 목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세운 직분자가 감독 또는 장로, 이런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감독이나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권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박해가 일어나면 제일 앞장서서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이 바로 감독 장로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 되고자 하고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흘러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 강남의 어느 교회는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은 한국의 대통령 되기보다 힘들다 그래요. 한국의 대통령 되기보다도 힘든 장로 직분을 주는 교회. 그래서 이 붉은 막대기 등을 가지고 교통 안내를 최소한도 3년 이상 주차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차 안내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경력이 없으면은 아예 근방에도 못 옵니다. 그냥. 그래 전에 이명박 장로님도 교통봉사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와 같은 직분을 또 받고,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옛날 바울 시대하고는 틀리죠. 바울이 세계 선교할 때 세운 이 직분자들, 바로 감독이나 장로들의 이 직분의 윤리는 오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의 수칙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직 세미나 뭐 이렇게 또 재직을 위한 부흥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강사와 뛰어난 교수님들이 뭐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강의를
명강의를 하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은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이게 우리의 수칙이에요. 자, 이 수칙을 보면 제일 먼저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며가 막 계속 나와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직분일수록 뭘 해야 되느냐. 최소한도 여기 15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이 비난과 공격 대상이 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가정이 반듯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생활이 반듯해야 됩니다. 겨울에는 몸이 따뜻한 여자하고 살고 여름에는 몸이 시원한 여자하고 살고 이래가지고는 곤란하다는 거죠. 그저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된다. 한 여자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셋째로 절제하며,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죠. 마무리하는 열매입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정하고 자기를 잘 운전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를 잘 운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절제입니다.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성질과 이런 것들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절제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절제 운동을 일으켰어요. 술 마시지 말자, 담배 피우지 말자, 도박하지 말자, 처벌 얻지 말자, 뭐 등등 이와 같이 기독교 윤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만이 세례를 주는 절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덕을 세우지 못하면은 내가 자유라 할지라도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다 가능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 내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의 고린도전서 가르침인 것입니다. 네 번째, 신중하며. 신중하다는 것은 감정이 너무 앞서고 다혈질이 돼가지고 욱하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그 소유자는 장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평화를 위해서 나는 뭐 욱하더라도 뒤끝은 없어. 그런데 지 혼자 뒤끝이 없지. 남들은 얼마나 뒤끝이 많은데. 그러므로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단정하고 단정해야 된다. 이 단정하다는 것은 A가 바르고 무례하지 마라. 그리고 정중하고 점잖아야 된다는 거죠. 까부는 사람은 교회 중책을 맡으면 안 됩니다. 까불 너무 가볍게 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정하다는 것은 바로 무례하지 아니하고 정중하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여행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볼 일이 있어서 출입을 할 때에 하도 그때는 세상이 어지럽고 이상해서 우상 숭배라든지 무당이라든지 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가정을 찾아가서 가정에서 신세를 지게 됩니다. 민박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처럼 호텔이 있거나 뭐 좋은 숙소가 있거나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여행하는 크리스찬들은 주로 같은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알고 민박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 나그네들을 잘 대접할 줄 아는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바울에게 잘 배운 대로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들에게 배운 대로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 술을 즐긴다는 것은 습관적이면서 인이 박히는 겁니다. 항상 술을 즐기는 사람은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가만 보니까 국가 공무원들도 근무 시간에 술판을 벌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기독교 문화가 뛰어난 그런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다 이거죠. 황제부터 밤새도록 기생 불러가지고 놀고 술 마시고 나중에는 새벽에나 돼가지고 겨우 잠들어가지고 오후 3시에 일어나가지고 대신들 만나고 그랬다니까. 황제부터가 밤새도록 술 처마시고 놀고 그래가지고 오후에나 돼야 빼끔 얼굴 내미니 이래가지고 나라가 되겠어요. 황제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모든 주권을 다 가진 왕부터가 밤새도록 술 마시고 놀고 해롱되고 오후에나 나와가지고 근무를 하겠다고 하니 나라가 안 망하고 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술 마시지 말 것을 강력하게 강조했던 겁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 금지. 하나님 믿기 전에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해서 구타하는 것이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육체를 때리는 것도 구타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또 그 사람의 명예를 때리는 것은 더 지독한 구타입니다. 그래서 말 가지고 두들겨 패는 거죠. 눈초리를 가지고 막 사람을 구타하는 거죠. 째려보고. 이러한 것이 없어야 된다. 10번째, 관용입니다. 관용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게 봐주는 마음입니다. 자기한테는 엄격하지만 남한테는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덕이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동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나폴레옹 키가 158cm. 그런데 나폴레옹의 출신 지역이 코르시카라고 하는 지중해 섬입니다. 그 섬 사람들은 섬 기질이 있어가지고 대륙 기질과 틀립니다. 그래서 대륙 사람들이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섬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로 영국 사람들은 다스리기가 힘든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질이 지금도 살아 있어가지고 유럽 연합에서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블랙시트라고. 이 나폴레옹은 섬 출신이기 때문에 성질이 고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투리가 너무 심하죠. 섬 사투리. 원래는 이탈리아 섬인데 이탈리아가 다루기가 힘드니까 프랑스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가 섬을 프랑스한테 팔다 보니까 그냥 프랑스 사람이 되고 파리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이 촌놈, 이 섬에서 올라온 촌놈이라. 그래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할수록 이 나폴레옹은 더 분발해가지고 주류 사회에 합류하려고 사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사관학교에 입학했는데 4년 동안 사관학교를 다니려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면서 다니는 게 너무 기가 막혀서 집중 공부하고 해가지고 4년 졸업해야 할 사관학교를 1년 만에 졸업을 했다는 거지. 집중력이 강한 사람. 친구들로부터 아주 친한 친구도 없어. 하도 왕따를 당하다 보니까 4년을 1년으로 압축해서 공부하고 졸업하다 보니까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폴레옹은 남한테 무시 안 당하려고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다는 거죠. 전쟁하러 가면서도 술에다가 책을 싣고 다녔다는 사람이 나폴레옹이에요. 그 책을 많이 읽고
읽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읽은 책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 지고 산책을 항상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책하면서 생각을 하고 그 책에 대한 생각을 하고 통찰력을 넓혔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남들보다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게 되고, 그가 전쟁할 때에 보초 한 사람이 양 총을 곁에다가 두고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나폴레옹이 벌 주지 아니하고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보초가 버리고 자는 총을 나폴레옹 사령관이 총을 잡고 그 보초가 일어날 때까지 보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사령관 나으리가 자기 총을 잡고 보초를 쓰고 있네. 엎드려서 그냥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럴 때 나폴레옹이 웃으면서 사람이 한 번씩은 다 실수할 수가 있다고, 졸지 말고 근무 잘하라고, 그렇게 총을 도로 맡기고 이제 가니 소문이 쫙 퍼지다 보니까 우리 사령관은 정말宽용하고 우리 쫄병들을 이해해주는 사령관이다. 그래서 나폴레옹 군대가 단결하고 사령관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강한 군대가 됐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11째, 다투지 않는다. 자기 주장만 고집만 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2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일만악의 뿌리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13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된다.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14번째로, 새로 입교한 자가 아니라야 된다. 새로 입교한 자는 아직까지 신앙이 너무 옅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너무 옅은 사람이 교회 중책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15번째,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 외인은 바깥의 사람, 외부의 사람들도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15가지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쫙 8절까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직분자들의 수칙이 되어야 된다, 윤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초대교회 이와 같은 윤리를 가지고 지도자들이,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다 보니까 로마 사회에서 아주 우수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욕을 먹을 때는 먹더라도 환난을 당하고 전염병이 돌고 이럴 때에 그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로마 사회가 기독교가 최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치인들까지 기독교인들로부터 인심을 얻으려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자기 정적과 전쟁하러 갈 때에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해서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콘스탄티누스 엄마 헬레나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해서 AD 313년에는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기독교 믿어도 좋다, 예수 믿어도 좋다고 하는 사회 공인을 얻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가르쳐준 이 바울의 가르침이 교회 직분자들의 수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한다든지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이나 재직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그래서 너 아직까지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미지가 한국 사회에서 다운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어떻게 하면 회복시켜가지고 기독교인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럴 때 그래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 그럴 때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만이 우리 회사가 살겠다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가르쳐준 바로 이 수칙, 이것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이 교회의 직분자요, 교회를 한국 사회에서 다시 빛을 발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바울이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직분자의 윤리를 잘 지키면 환난과 박해를 받는 사회에서도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이 귀한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